안녕하십니까. TCMC 예언학교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과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가 저희 속에서 마음을 씻어내고 죄를 쫓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과 천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짐승의 환란이 일어나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거절한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구 전체의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서 칠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칠재앙이 떨어지면서 지구는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8절과 20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삶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고. 이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지구가 황폐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은 죄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의인들은 모두 환호하여 뛰쳐나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구 전체에서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의인들이 모두 부활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덤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악인들은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 때문에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새들을 불러 악인들의 시체를 뜯어먹으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들의 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라 하더라. 구원받은 의인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늘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마지막 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자 외에는 누구도 하늘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부터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천년기가 시작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탄을 큰 쇠사슬로 결박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미혹할 사람이 없는 지구에 혼자 남아서 1000년 동안 묶여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사탄은 악인들의 시체가 널려있는 무저갱 같은 지구에서 1000년 동안 묶여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7장으로 황폐된 지구에 결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사탄을 결박시킨 다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보좌를 마련해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의인들이 보좌에 앉아 심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심판하는 자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설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의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의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은 의인들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과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과 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탄과 악한 천사들까지 의인들이 심판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의인들은 1000년 동안 사탄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악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000년의 심판을 통해서 의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투쟁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리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끝날 때까지 악인들은 지구에서 죽은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00년이 찰 때까지 지구에 남아있는 악인들은 결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모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1000년이 자면서 지구에서 악인들이 부활하고 또한 사탄의 결박도 잠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무저갱에 던져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1000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이 차면서 사탄은 감옥 같은 지구에서 풀려나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에도 풀려나는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옥이라는 건 지구에서 놓여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1000년기가 끝나면서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에서 의인들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이 끝나게 됩니다. 둘째, 지구에 남아있던 죽은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셋째, 지구에 결박되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사탄이 있는 지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로부터 지구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결박으로부터 풀려난 사탄과 부활한 악인들은 다시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다 모래처럼 수많은 악인들을 모아서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부활한 악인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사탄과 악령과 부활한 모든 악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 모두를 태워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 그 장면이 있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바로 이 장면에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악인들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불 때문에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기 후에 지구가 불타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천년기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까지 아무도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하고 천년이 지나야만 악인들의 형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죽는 순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재림과 천년기와 형벌의 시간표와 또 그 장면과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영영이 불타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지옥불에 대한 이상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불은 마치 영원히 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란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서 영원히 세세토록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그 물체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불이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자,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이 유다서 7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만일 소돔성이 글자 그대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고 있다면 지금도 소돔성은 불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불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중동 땅에 있는 소돔성이 오늘날까지 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소돔성이 영원한 불로 불태워졌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해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소돔성이 완전히 불타서 재가 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했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동일한 사건을 놓고서 불이 꺼져서 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그러므로 영원한 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불탄다는 것이 아니라 불로 인한 결과가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과 똑같은 종류의 불이 천년기 후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일어난 그 악인들을 화염으로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이 불타서 재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4장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지옥불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인들은 다 초계 같을 것이나. 초계가 무엇인가요? 마른 풀 같을 것이나 라는 얘기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지옥불이 떨어지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타서 그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뜻이죠. 영원히 지글지글 타는 것이라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악인들이 완전히 불타서 재가 될 것이고 의인들은 그것을 밟고 다니겠다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분명한 설명입니까? 지옥불을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절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지옥불은 사탄과 악인들을 태워서 없애서 재로 만든 다음에 꺼지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이란 표현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지옥불에 대한 오해는 더 이상 없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꺼지지 않는다는 불 때문에 지옥불을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렇게 말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이 꺼지지 않을 불로 삼킴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27절입니다.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 순간에도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그 불이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물론 불타고 있지 않고 완전히 꺼져 있죠. 자, 그렇다면 꺼지지 않는 불이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전소시킬 때까지 꺼지지 않고 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불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꺼지지 않고 탈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세세토록 타는 불 모두 동일한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해하면은 지옥에 대한 이상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죽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혼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마치 곧바로 지옥을 가거나 천국에 가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보상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고 악인들의 형벌은 천년기 끝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0장만큼 보상과 형벌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사탄은 어떻게 형벌을 받게 되며 악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서 불로 멸망당하게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 교리, 영원한 지옥불 교리는 중세기에 만들어진 바벨론의 포도주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은 중세기의 음녀가 이방 종교로부터 들여온 이교 사상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방 종교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개혁자 틴데일이 있었습니다. 이 틴데일은 헬라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는 성경을 번역한 죄 때문에 화형을 당한 순교자였습니다. 그가 퓨리턴의 역사라는 책에서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그 교황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하는 이 거룩한 순교자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교황과 교황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다. 자,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파괴하고 부인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 교회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을 함께 섞어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조화될 수 없으며 나에게 말해보시오. 만일 영혼들이 하늘에 가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과는 달리 새삼스럽게 부활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믿고 있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중세기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빛과 그들이 회복시킨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도주가 깊이 개신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1520년 11월 29일에 발표한 41개조 신조에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불멸한다고 가르치는 그 교황에게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집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개신교회를 세운 선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탄은 지옥과 영혼에 대한 그 이교의 사상을 기독교의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대한 의혹을 넣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작전은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고 잔인하며 불공평한 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탈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지옥 때문에 생긴 현대 기독교인들의 그 불신 리스트를 제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불에 대한 오류를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이런 불신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 불신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토록 불 속에서 태우십니까? 라는 불신이죠. 차라리 죄에 합당한 형벌을 주고 죽여버리고 말지 어떻게 영원토록 불에 타서 고통 속에 계속해서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그토록 잔혹한 분입니까?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불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대한 성서적인 믿음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과 오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옥 때문에 생기는 두 번째 불신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할 수 있나요? 라는 불신이죠. 지옥불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깊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죄로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어느 날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을 죽인 죄로 지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인은 자신보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범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을 죽인 그 히틀러가 지옥불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인 내가
600만 명을 죽인 사람보다 6,000년 이상 긴 시간을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될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세상 법정에서도 그런 판결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지옥불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은 그래서 평생 이런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옥불에 대한 세 번째 불신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불신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선택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우리의 출생을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어리석은 선택과 죄 때문에 천년, 만년, 수백만 년, 수억만 년, 아니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불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지옥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들을 보호하고 우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옥불을 만드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옥불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죄를 붙잡고 있으면 죄가 불태워질 때 그것을 붙잡고 있던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불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진심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지옥불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옥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에 대한 네 번째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삼류쇼를 하십니까? 라는 불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악인들이 죽는 순간 이미 지옥불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악인들을 천년기 후에 다시 불러내어서 부활시키실까요? 참 이상하죠? 악인들은 죽자마자 이미 지옥에 가서 불타고 있는데 천년기 후에 다시 부활시켜서 유황불을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옥불에 대한 바벨론의 거짓 교리를 믿으면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지옥불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아주 흥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부활해서 눈을 떴는데 그것이 첫 번째 의인들의 부활이 아니라 천년기 후에 악인들의 부활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내가 악인들의 부활에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받는 장면을 1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자, 이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들은 악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이 장면은 죽었던 악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백보좌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여기서 부활한 악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한 악인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악인들은 자신의 삶이 책들에 기록된 증거대로 공정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홀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 하늘에서 의인들이 살펴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악인들 그리고 심지어 사탄까지도 왜 자신들이 멸망당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심판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자, 부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다에 빠져 죽었든지 포탄에 맞아서 몸이 산산조각이 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활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부활은 흩어진 신체 조각을 모아서 조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또는 실수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죄를 선택하고 알면서 진리와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둘째 사망은 악인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멸망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지옥불로 당하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는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경험을 잃어버린 자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흰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시록 20장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기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립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완전히 타서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지구는 새로운 창조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탄과 악인들을 태우는 불은요, 온 세상을 태워 없앴습니다. 지옥불도 없어질 것이고 저주와 죄의 흔적까지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하나의 흔적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흔적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지옥불이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머리에 씌워졌던 가시관의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못자국의 흔적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그 흔적 때문에 영원토록 죄가 우주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지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신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흰옷 입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곳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낙원을 계시록 마지막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 말이죠. 그러므로 창세기는 힐낙원의 이야기고 계시록은 복낙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요한은 거기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보좌와 장막이 지구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놀라운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과 함께 지구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보좌와 장막이 있다는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운영된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장 타락했던 지구가 온 우주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곳으로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와 반역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여주는 영원한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이어지는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주의 왕인 하나님께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진리 위에 섰던 성도들의 눈에서 직접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하늘에서 천년을 보냈는데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유황불에 사라져간 가족과 친지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실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기억들까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지구에서 있었던 어두운 기억들을 지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지글지글 태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날마다 씻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날마다 눈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바다에 침몰한 세월호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식을 생각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어머니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것이죠. 지옥불이 만약 영원토록 불탄다면 어머니들은 하늘에 오지 못한 자식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태워져서 없어졌고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참된 하늘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눈물은 우주에서 흘려지는 마지막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주에는 더 이상 애통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다시는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려면 영원한 지옥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지옥불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는 어떤 종류의 어둠의 그림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값없이 받는 성도들은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충성과 감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자, 이기는 자가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그런데 누구일까요? 7교회 예언에서 각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로 나왔던 성도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지 못하는 악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 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 악인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말일까요? 진리에 충성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진리에 충성할 때 치르게 될 그 대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둘째 사망은 지옥불로 당하는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결국 2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1번 죽고 천년기 후에 부활하여 심판을 받은 다음에 1번 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서 천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들어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결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되 라는 얘기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명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죄를 고집하고 버리지 않으면, 또 성령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편견과 고집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온 마음과 생애를 바치고 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마지막 시간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가 너무나 어두워서 구원에 대한 혼돈이 너무나 깊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옥불에 대한 작은 불의 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옥불이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을 만들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